이 시간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요한의 믿음의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러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믿음이야. 그 믿음에서 이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질 않아. 잘 몰라. 그건 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몰라줘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약에는 역전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요. 마귀의 종살이를 사는 우리를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그게 역전이에요. 그렇게 역전이 되어지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예수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걸 의심하면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을 보여주라 이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내가 삶에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 내 안에 이게 있구나. 내가 이게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깨달으면 내가 의에 이르러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야.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누가 나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사람한테 배려가 없어?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바로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맞아. 내가 좀 배려가 없지?
내가 좀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안 그러도록 노력해 볼게. 미안해요. 이건 입으로 내가 시인을 한 거야. 마음으로만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옛날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고 보니까 내 삶에서 내가 입으로 다 시인을 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다 빗나간 죄라 그랬죠.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가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고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다 죄고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냐고요. 이러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그게 바로 죄고 불법이라는 거야. 신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안에 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이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빼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넣어주셔. 이게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보고 아는 거야. 이 요한 1, 2, 3은 주제가 다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갖고 내가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네가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말씀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나를 자꾸 범죄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내 생각, 내 이 고정관념 이 속에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마귀에서 난 자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씨를 받은 자가 돼. 그러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시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우리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뜻을 찾아서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 영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야. 그런 마음, 그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마귀에게서 난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은혜만 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찌르고 괴롭히고 창을 가지고 죽이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율법이고 아벨은 복음이에요. 가인은 사랑이 없는 자고 아벨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자야.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이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 자기는 하나도 안 죽어. 그리고 지 욕심은 다 부리면서 남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가인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아주 법으로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를 죽였어. 아우가 의롭거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거든. 근데 세상은 악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겠어요? 셈이 나거든. 왜 하나님이 네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렸어. 지금 교회 와야지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 그러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들은 다 가인의 믿음을 쫓는 믿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미워해. 요한의 때에도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야. 왜?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거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깨끗게 하라. 이게 바로 복음이고, 율법은 네 육체로 거룩하게 행하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장성한 믿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대,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네 마음이 바뀌어지면 네 행위도 바뀌어지니까 네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먼저 고쳐라. 그래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네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네 삶도 천국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나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나는 사망에 있는 거예요. 사망은 마귀와 함께 사는 게 사망이에요. 내 영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야.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나는 옮긴 자가 되는 거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나는 계속 살인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진짜 막 수십 번을 막 미워하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왜? 육체로 누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영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라고 그랬다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거,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게 있어요. 내 자존심, 욕심,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아끼는 게 있어. 그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시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늪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이 자존심 좀 빼주세요. 이 영심 좀 빼주세요. 이 욕심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어요. 형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어. 그런데 자기는 이게 목숨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왜? 이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걸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또 주실 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주는 거야. 근다고 해서 형제가 지금 어떤 고난이 닥쳤는데 그럼 내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영적인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냐면 깨달은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이건 내 건데 이러고 안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와줘서 그가 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그냥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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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마디 해도 소용없어. 진실로 내 마음 안에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내 형제예요. 육체의 부모도 형제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형제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이렇게 있게 하셔서 서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거지. 그래서 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또 그것도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그걸로만 하지 말라는 거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내가 내 마음을 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겠냐 이거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시잖아. 그렇듯이 내 형제도 내가 봤을 때 못마땅해도 그래도 참고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도 책망하지 않고 다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내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면은 이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된다라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10계명이 저절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인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을 하겠어요? 미워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야. 간음한다는 건 다른 것을 막 찾는 거야.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거야. 남의 영을 내가 훔쳐서 거짓으로 가리키는 거야. 그거 안 해. 남의 이웃의 것을 내가 탐해? 그거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